이 세상 사는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불완전한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썩어빠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가 썩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야합과 타협으로 정치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말을 계속하는 선지자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희망의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할 직분은 망할 거니까 돌이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죠. 예레미야 집안이 얼마나 좋았냐면 왕의 시위될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예레미야 집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의 사람이었죠. 왕의 친척들과 같이 밥 먹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몰아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갖춥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자기들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가문들이 갖고 놀았던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 비밀한 일이 소망이었으면 좋겠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가슴이 뛰고 내 혈관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 주님 제발 부탁인데 진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 다 불태워지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는 것 이제 나 예언하고 싶지 않고 주님 제발 돌이켜서 용서하여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한 대답은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이런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거리를 다 다녀보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도 네 양심을 따라 대답해라. 정의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심판을 유보해 줄게. 비겁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정의와 진리와 법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정의와 진리가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찾아봐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목회 주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사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5장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예레미야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99명이 옳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무서워한 거죠. 정의와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라고 예레미야 말에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니네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우리부터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 사람도 찾을 수도 없고 추천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했고 불탔고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주변에서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식당에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침할 때 잠깐 밥 먹을 때 마스크 내려놨다가 자기도 모르게 확진자가 되어서
대구와 여러 병원 떠돌아다니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이번에 뭐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의 심정을 아세요?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치요? 비대면 언컨택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50이 넘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직업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니 청년들, 30대 청년들도 자기가 한국에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사업하는 시대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할 일을 AI가 대신하고요. 4차 혁명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이 신실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변하면 촛대로 옮겨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애들 일 때문에 미국 가서 일주일 만에 오거나 2주일 만에 오는 게 아니라 저도 개척하고 나서 휴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냥 진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환하게 웃으면서 성지순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지순례는 훌륭한 해설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해설자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잘 돼서 같이 가실 때 누군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훌륭한 해설자가 필요할까요? 성지라고 갔는데 돌하고 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기념교회라고 갔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집회 장소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교회뿐만 아니라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풀과 돌밖에 다 남아있지 않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고 했던 요한계시록 나도 소아시아 교회들은 아예 흔적조차가 없습니다.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이슬람교의 예배 장소나 들러리로 쓰이는 장소로 보일 때 정말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제대로 해설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본질을 가져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건물과 위세와 정치와 사람들의 권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정의에 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라는 틀로 움직이는 시대가 이미 끝났고 모임의 장소와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고 하나님의 본질인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을 잘 세워야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인생 목표는 바로 8월달 목회 주제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과거의 어려움과 부족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오늘 예배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셀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리고레 목사님과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만나기가 어렵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한 7만에서 8만 되었고 지금은 20만이 넘는 교회인데 자신이 자기의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4-5명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성장을 이루었는데 어떤 자랑이나 위대함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딱 이 얘기 하십니다. 교인들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0명이든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당신이 설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교인들의 신앙은 교인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접촉하고 누구랑 가장 친한 친교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수준 이하로 그 수준 이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정식 리더를 세울 때 제대로 된 리더를 세워서 잘 전달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요즘에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누구랑 친하고 누구에 만나는지 알아 여러분의 신앙은 다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됐다고 제가 여러분들 알아서 해라 라고 유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5부분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특성과 지혜와 충성과 용기와 그들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설교 스타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본문의 양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저녁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끝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기반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서부터 15장, 16장, 17절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그냥 제가 본문을 보며 설명을 하고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분 동안 이 상황에 대해서 저의 해석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말이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시고 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잘못 보셨던 분이 혹이라도 안 계실 줄 믿지만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제가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어가면서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야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니네들 가라. 도저히 가라. 갑니다.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동안 동안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없이 피라미드 세우고 돈 벌어먹고 앵벌이지 시켰는데 가니까 아깝기도 하는 마음 때문에 10가지 재앙까지 참았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이들이 나가서 다른 일을 꾸미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고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수많은 군대와 주력 군사를 사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다가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대시고 홍해를 딱 갈라주시고 신기하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뒤따라갔던 모든 사람 앞에서 물이 닫히면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화라고 믿는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고고학적인 영어 자료를 찾아보시오. 지금도 애굽 시대에서만 존재하던 마차 바퀴들이 지금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진짜 돈벌이살이 하던 애굽의 앵벌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는 해방되었구나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을 멸망시켜 가면서 실제로 3년 후에
그 애굽의 왕조가 세운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서부터 15장 초반절까지 막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은 탬버린 들고 남자들은 춤을 추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찬양이 딱 끝나고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찬양했으니까 이제 힘들고 목마르잖아요. 그리고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이동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3일입니다. 3일 지나니까 물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3일 지나고 나서 어느 곳에 딱 이르렀는데 물다운 물의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먹어보니 애굽에서 마시던 초정리 광천수하고는 다르다는, 너무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기 전에 물이 쓰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라고 너무 쓴 것에서 넘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물을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탬버린을 든 지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 물을 좀 쓰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보통 원망하는 게 막 격렬하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도 놀랐어요. 일단 모세는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물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2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 번째, 나뭇가지 갖고 던지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근데 모세, 너는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 백성들이 많이 200만 명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도와 율례가 있는 게 필요하다.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너희들이 지키면, 사실 애굽에서 그냥 자기가 바이러스도 같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막은 더 편하지 못하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온 모든 질병들을 내가 고쳐주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그때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제 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빨간 글씨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의 장자들, 재산을 상속하고 부모님의 권리를 상속할 사람을 싹 죽여가면서 불렀는데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은 눈으로 안 보고 법도와 율례를 해서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축복을 주느냐,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규모로 말하면 엄청난 오아시스이죠.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만 니네들을 치료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낀 거예요. 이게 이러한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악한 사단의 세력인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앵벌이 하던 짓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3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에 많이 물들었구나. 이제는 새로운 법과 율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실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실망하기 이전에 모세는 실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절도 쉬지 않게 다음 장 16장에 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의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앞에서 그래도 종살이 할 때 열심히 피라미드 지으면 고기 먹었는데 떡 먹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죽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든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기록자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아주 슬픈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15일이라. 그 말은 뭐냐? 한 달 반, 45일밖에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설명은 이건 해드릴게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음식을 비같이 내리면 만족하겠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내려준 게 뭐냐? 만나였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할 때 한 번도 만나를 그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만나를 생각하면서 음성키트 녹음하면서 힘들지만 늘 그런 만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죠. 근데 누가 화가 났느냐? 하나님은 참으셨는데 누가 화가 났냐?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우리 원망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그게 6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해서 원망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교회든 뭐 출애굽한 백성이든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마음 먹고 공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그냥 하면 6절을 보여주시면 그냥 그거만 보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쉬운 말이에요. 야, 너희들 낮에만 되면 나한테 불만하고 막 불평하고 막 사람들이 해서 힘들게 하는데 니들 저녁만 되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때 너희들 애굽에서 피라미드 만들면서 저녁도 못 쉬던 때 생각하면 저녁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깨닫게 될 거 아니냐. 그냥 저녁만 되면 잘 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보니까 만나가 다 떨어져 있네요. 먹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니네가 지금 만나를 주워 먹고 있는 게 이유가 있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인내심을 테스트하면서 주신 거라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틀리면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일단락돼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1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이 17장 아닙니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르비딤에 갔는데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여론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조직을 짜가지고 하나님과
주의 종과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과 모의하고 조직해서 대항합니다. 대적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17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처음으로 모세가 백성들과 다툰다는 말이 나와요. 부딪힌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백성들이 원망하면 기도했는데 모세의 한계, 이게 도저히 이렇게 되다가는 완전히 다 멸망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우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면 그냥 끝난다는 거 모세가 알고 있어서 모세가 좀 과격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일단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보는 앞에서 백성들 200만 명 보는 앞에 할 수 없잖아요. 백성들에게 나이가 있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바위를 한 번 쳐가지고 물을 내라. 그리고 물 먹이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억울한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한 번만 치지 않았어요. 재차 쳐버린 거죠. 모세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항변하는지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표적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표적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한 번 치면 되는데 2번 쳐버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죠.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잘 보면서 색깔 글씨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파란 글씨입니다. 왜 파란 글씨가 중요하냐? 여러분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우리 전 세계에도 가장 똑똑한 교인들입니다. 이거 대답하면 잘 대답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모세가 쓰고 모세가 해석을 달고 모세의 글이죠. 모세가 느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열받아서 몇 번 쳤나 봐요. 그때 갑자기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현재 지형으로 가보면 거의 본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진을 치고 공격하면 그냥 그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변천사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말렉은 최초로 애기들을 태어나면 애기들을 불로 걸어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인신공양을 제일 처음에 했던 몰렉이라는 신을 믿었던 민족이에요. 또 아말렉은 사람들을 정복할 때 그냥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대표로 임신한 여자들이나 여인들을 끌고 와서 임신한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꺼내면서 그런 잔인함으로 사람들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리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먹이거든요.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피라미드나 만들고 벽돌이나 굽고 집이나 넣었지 전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걸 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일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틈이 없었거든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싸울 틈이 없는 거예요. 자신과 주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서로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대답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로서로가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서로 마음을 맞아서 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마음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3명만 만나서 얘기해도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개성이 뚜렷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아말렉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가 너무너무 신임하고 모세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전투력과 지휘력과 리더십이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을 뽑아라. 나는 보는 눈이 없다. 잘 뽑아서 위임한 거죠. 리더들에게 잘 뽑아서 너는 지금 당장 위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아말렉과 니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싸워라. 내가 할 일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냥 보여만 주세요. 네, 9절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 그랬죠. 나머지 2명이 하나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모세와 함께 지도를 하던 백성을 리더한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을 때 위에 기도하러 간 모세와 함께 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둘은 관찰력과 지혜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노령이기도 했었고 여러분 80세에 모세가 시작한 거 알죠? 노령이기도 했었고 서서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2 손 들고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투가 막 되고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는데 모세가 힘이 빠지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당했으니까 지쳤을 거 아니에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겁니다. 근데 근데 막 힘겨워서 이렇게 막 올리니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도륙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해야겠구나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승리에 협력하는 머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머리가. 적어도 그 정도 상식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기는 서가지고 손만 이렇게 손만 이런 고리에다 툭 걸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고리가 돼서 서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쳐줘요. 그래야 서로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 조금 서 있는 고통으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못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 이겼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뭐 승리의 군가 군기 날리며 모든 군기라는 깃발이라는 말이 니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바랍니까? 승리는 누구 한 명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의 군대와 생명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있었고요. 승리는 모세의 팔을 옆에서 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팔을 붙잡아 올리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승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소통하지 않고 주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다 있었기 때문에 최종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간의 싸움이요? 아니요. 아말렉과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마귀, 사탄, 헬라어로 디아블로,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블로, 사단의 세력들을 왕따시키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질녘까지 모든 성도들이 손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얻어진 승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를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을 모으면 간단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원망과 다툼의 르비딤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것이에요. 이제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적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인 아말렉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답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상대는 옆에 교회와 경쟁하며 서로 숫자 늘리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상은 남의 교회, 후진 교회에 있는 교인들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땅에 기독교가 망해져가고 기독교가 철저하게 빗발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서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의 축복으로 이 땅에 죽어져가는 기독교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에게 위대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위대한이라는 황공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로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합지졸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합지졸이니까 니네들도 반성하라고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그 뒤에 여호수아를 쓸 때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지금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와 그 당시 최초의 성문헌법인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정확한 리더십을 세워서 싸워 나갈 때 청동기 후기 문화를 가졌던 후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철기 중기 시대를 가지고 있는 전차와 칼과 병거와 성벽들을 무너뜨리며 이기는 유일한 세계 역사상의 역사의 전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오합지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심하며 내가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승리에 협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대한 용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전도 시대 끝났다고 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주실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받고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생에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겼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서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별과 지혜가 있다면 앞으로 4주 동안 이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델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